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2장을 본문로요. 구원의 복된 소식이신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인데요. 여기에서 깰지어다 졸고 잠자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경성하여 구원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말씀인데요. 시온과 예루살렘에게 깰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유다 백성에게 깨라는 것이며 교회에게도 깨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사용하라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사용하면 능력이 나옵니다.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유다 백성들이 전에는 괴로운 포로자의 옷을 입었지만 그 옷을 벗고 자유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의와 진실과 거룩함의 옷을 입어야 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들어와서 파괴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십니다. 또한 이것은 신약시대에 복음으로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영을 마귀가 만지지도 못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절인데요.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티끌과 같이 낮아진 상태에 있었지만은요, 거기에서 해방되는 날에는 존귀한 지위를 다시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의 줄에서 풀려 돌아올 것을 가리키는 동시에 또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성도가 죄악의 사슬에서 풀려나올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3절인데요.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입장에서 보면요. 값없이 포로로 잡아간 것입니다. 바벨론은 이유 없이 유다를 압제하고 고역을 시켰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말씀이십니다. 돈 없이 속량되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유다 백성을 바벨론 제국에서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유다를 값없이 포로로 사로잡아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값없이 데려오실 권리도 있으시다는 말씀이십니다. 4절에서 6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간 종살이를 했고 또 아수르에 포로되어서 그들에게 압박을 받았습니다. 유다인도 바벨론 제국에 포로되어 그들에게 핍박을 받으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구원할 것인데요. 그때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가 나타날 때에야 참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유 없이 사로잡아 가고 관할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7절입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소식을 가리키는데요. 또 장차 신약시대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구원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포로 생활하는 사람에게 석방될 소식은 좋은 소식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 사람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소식은 더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평화를 공포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이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하게 하는 것이고 마음의 평화를 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이 있고 심령의 평안이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있게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구원을 공포하며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구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소식을 전하는 것은 구원을 공포하는 복음입니다. 평화와 구원을 공포해 주는 것이 좋은 소식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을 해방시켜서 유다로 다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약 교회를 통치하시고 성도를 통치하실 것을 가리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복이 있고 그 통치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모시고 통치받는 사람이 복이 있고 그 소식을 멀리까지 전파하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산을 넘는다는 것은 복음을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멀리까지 전하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발은 복음을 가지고 산을 넘는 자의 발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메워주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걷는 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평화를 공포하는 것이고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평화와 구원과 통치, 이 모든 것이 세상에는 없던 것인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셔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자는 그 존귀함과 아름다움에 동참하는 자요. 그 나라를 실현시키고 건설하는 데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신을 신고 곱게 단장하였어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합니다. 8절에서 10절인데요. 이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송의 말씀입니다.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파수꾼은 여기에서는 선지자를 가리키는데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오기 때문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기뻐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미로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같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복음 시대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시대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그때에 예루살렘에 황폐했던 곳들이 소생하게 될 것이며 장차 신약시대에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황무지가 소생할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인하여 모두들 기뻐하며 노래하게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끝까지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역사가 열방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1절인데요. 떠날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바벨론 제국에서 떠나고 거기에서 나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도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은 이 세상과 타락된 교회를 상징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주의와 인본주의와 타락된 교회에서 거기에서 나와야 합니다. 거기에서 떠나 나와야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바벨론에서 우상 섬기던 부정한 환경에서 깨끗이 떠나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죄와 세 속에서 떠나라는 말씀이십니다. 구별되라는 말씀이십니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간 기구들을 가리키는데요. 그 성전 기구를 바벨론에서 메고 나오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스스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정결케 하여야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메고 나가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떠나 날마다 정결케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더욱 거룩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 나아가야 합니다. 12절인데요.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여 주시기 때문에 태연히 나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나오라고 명하실 때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하여 나오면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며 길을 열어주시고 뒤에서 보호하시며 원수가 손을 대지 못하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되 원수 마귀가 손을 못 대게 아니하시고 능력의 팔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13절인데요. 내 종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시고 지극히 존귀하게 해 주셨습니다. 14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을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뺨을 맞으시고 수욕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 당하시기 때문에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보다 제일 고난을 많이 받으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열방이 놀라게 될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라. 이 말씀은 전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던 진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감추었던 진리를 전해 주실 것인데 그 은혜와 진리는 전에 전파되지 않았던 것이요 듣지 못했던 것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이상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은 죄된 인간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구원 속에서 영원한 평강과 풍요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살리셔서 그것을 듣고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른 자는 하나님이 그러하신 것과 같이 죄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 의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기가 받은 구원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다른 이들도 구원의 생명에 이르도록 하시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